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순복음의 핵심 진리 두 번째 시간 말씀 충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복음의 핵심 진리 말씀 충만.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첫 주부터 4부작 4번에 걸쳐서 순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정리하고 이번 해를 시작하기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 수 있다라는 그 말대로 우리가 연초부터 우리가 믿는 순복음의 신앙. 근데 사실 순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성경을 떠나서 인간이 만든 그런 신앙이 아니고, 순복음 신앙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대로 100% 믿고 실천하는 신앙이 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복음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여행 중에서 제 3차 선교여행 때 가장 잘 나타나 있고, 바로 그 장소는 에베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 둘, 셋, 넷 그 순서가 바로 우리 순복음 신앙을 결정하고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그러는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첫 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말씀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게 에베소에서 성령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말씀 충만,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그 이어서 말씀 충만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의 대부흥,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에다가 말씀 충만으로 계속됐고, 그 다음 계속 3단계, 4단계로 진행됨에 따라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갔더니 한 12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성령은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령이 계신지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완전히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침례는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완전히 그냥 깜깜, 정말 무소식인 이런 분들이니까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수를 했더니 성경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한 12명쯤 되더라.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침례를 2번 받았죠. 처음은 누구한테 받았냐면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들 중에서
또 여의도에서 성도님들도 그런 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침례를 안 하고 약식 세례를 하죠. 약식 세례. 그래서 세례를 하는데 강대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여기 접시에 컵에 여기 물도 줬고 접시에 물을 하고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나서 여기서 물을 축여가지고 머리에 그냥 쭉 하고 맙니다. 예.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약식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막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왔는데 제가 침례를 또 받아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순복음교회 오시기 전에 약식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대답을 하자면 한 번 해병은 뭐야? 영원한 해병이다.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한 번 세례나 한 번 침례는 영원한 거예요. 세례나 침례나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약식 세례가 중요하냐, 침례가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세례들이 침례이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에서는 침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례라는 것은 형식보다도 중요한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아니면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생 둘하고 침례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 침례를 받았었는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너무 오래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물을 그냥 한참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식 세례는 사실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도요 약식 세례를 합니다. 언제 하냐면 임종하는 순간에 예수 믿는 분들, 그분들 정말 5분 후에 천국 가실 텐데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침례탕에다가 물 집어넣으면 그거 잘못하면 살인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식으로 합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도요. 또 예를 들어서 전쟁 때라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침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약식 세례 받은 다음에 한참 세상에서 신나게 놀아가지고 의미가 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이제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침례를 받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신 분은 없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찜찜하신 분이 계신다면 자유함을 누리시고 영 찜찜하다 하시면 다음번 침례 기회에 아주 화끈하게 침례를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 다음에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침례받은 그분들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을 쭉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사기 때문에 낯선 도시에 갑니다. 낯선 도시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딱 보냐면 유대인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잘 아는 것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그 선교지에 가면은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배척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어떤 그 대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딱 가봤더니 회당이 하나도 없어요. 회당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100명, 성인 남자가 100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10개의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그 엄청나게 큰 도시에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도 뭐 미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런데 이민 가거나 유학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한인 교회라든지 한인회 같은 거 찾으면 거기 말도 통하고, 또 그 사람들은 뭐 미국이라든지 남미에 가신 지 뭐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애틀란타에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애틀란타 한인회, 뭐 또 한국 학생회 도움을 또 많이 받고, 한인 교회에서 많이 또 은혜도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일 먼저 회당에서 공략을 하는데, 역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여러분 바리새인 출신이고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회당에 가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누구 못지않게, 아니 누구보다도 더 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말씀 증거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쭉 풀어가다 보니까 이사야 예언들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반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역시 바리새인답게 말씀을 잘 풀어간다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9절에 나오게 됩니다.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적대자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했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가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 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알던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하면 회당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도 있죠.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두란노라는 유명한 어떤 학자, 스승이 있었어요. 선생. 여러분 뭐 김영석 교수님처럼 유명한 선생이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강습소, 그 두란노 선생의 강습소를 이제 두란노 서원, 마치 도산 서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에베소는 무지하게 덥기 때문에, 그 터키의 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강의를 안 해요. 그 낮 시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수업을 하고 또 저녁에 또 두란노 선생이
가르치고 중간에 그 비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거기에서 이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역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바로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장 10절 읽으십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비롯한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처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성령 운동을 일으켰는데 성령으로 불타는 그런 어떤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운동이 말씀 운동하고 같이 가야지 이게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말씀이 부족하게 되면 핍박이 다가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금방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물론 좋은 건데 그 성령 충만 받는데 말씀 충만을 게을리하면은요, 이건 뜨거운 것만 찾게 되고 더 뜨거운 것만 찾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중독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너무나 그냥 성경 읽지 않고 그냥 눈 감고 계시 받는 것, 또 그다음에 뭡니까 환상 받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에 빠지게 되고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으면 우리 동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 충만과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꾸로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건 바리새인처럼 너무 모든 것을 그냥 말씀으로 딱 하면서 이거는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차디차고요. 냉소주의, 남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강조하는, 또 성령만 강조하는, 이러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 받은 분은 말씀으로 밑받침이 돼야 되고, 또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또 성령으로 밑받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쌍두마차, 그 말 한 마리가 그냥 끄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성령 충만의 말과 그 말씀 충만의 말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쌍끌이 어선 있잖아요. 쌍끌이. 그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쭉 이어갈 때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쳤죠. 그리고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가르쳤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2년 3개월 동안 가르쳤으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가 사도 바울보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흥은요, 우리 동부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부흥이 일어납니다만은, 또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작은 말씀 증거했을 때 또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또 말씀 충만을 통해서도 또 대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순복음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역을 그대로 본받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순서대로 계속되는 성령 충만에다가 말씀 충만으로 우리가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복음 신앙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순복음 신앙은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충만한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정 목사님께서도 성령 운동은 반드시 말씀 운동과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주옥 같은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성경은 말씀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은 빛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젯밤에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또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그냥 제가 책을 좀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옮기면서 책을 그 복도에다가 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또 말씀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고 한 10시 넘어서 어젯밤에 이제 나가려고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캄캄한 거예요. 2층. 예, 완전히. 그래서 캄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럴 때는 이제 우리 핸드폰에서 불 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냥 앞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 앞에 물론 우리 교회 2층에는 장애물이 이렇게 없습니다만은 그런 걸 찾아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는 핸드폰의 아주 한 줄기 빛이, 우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비춰주는 안내가 되는 것처럼,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분 그 연예인 교회 뒤에 있는 그 삼각산 올라가서 밤에 기도도 하고 우리 선배분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밤에 그 삼각산에서 기도 끝나고 내려오려면은 그 플래시가 없으면은 잘못 헛디디면 그냥 미끄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참 아주 정말 생각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참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여 저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캄캄하고 어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등불의 역할을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빛이고, 두 번째로 말씀은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서 그 떡이 되도록 하라 했을 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 육의 양식도 우리가 잘 먹지만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많이 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한탄했습니다. 이 기근은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 영적인 양식 충분히 그 영양식을 많이 들으시는 우리 이번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말씀을 가리켜서 하늘나라 법전으로 그 비유를 합니다. 다 같이, 하늘나라 법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 민법, 상법,
또 뭐 여러 가지 뭐 형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도로교통법도 잘 지켜야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이 가야 할 그 헌법, 하늘나라 헌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옛날 성경 개혁판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전 보통 때 그렇게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불면증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장 읽기가 안 돼서 꾸벅꾸벅 조는 게 성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기도하실 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칠 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줄줄줄줄 이해가 돼가지고 다희상 목사님 새벽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은 뭐 성경을 20장 읽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술술술 막 읽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천국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 운전면허를 여러분께서 따셔서 차를 사셨으면 도로교통법을 잘 아셔야지 딱지 띄지 않고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천국 시민 법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숙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을 가리켜서 거울이라고 보여주고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성경을 딱 보면은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왼쪽에 오른쪽에 뾰록지가 났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지금 나와 있는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야 할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칼, 검, 말씀의 검. 여러분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떤 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말씀 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뭐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 아시죠? 다 같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마귀가 대적하고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악한 원수 마귀가 침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옥 같은 그런 어떤 비유들이 말씀은 다 같이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은 하늘나라 법전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요즘 오디오 성경도 그 앱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들으시고 읽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으로서 정말 모범 시민이 다 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유용하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갖다 주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은 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순복음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크고 그냥 성령만 충만히 받았다고 그러지 말씀은 전혀 깊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는 말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 공부가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순복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 동시에 말씀 충만,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죠? 말씀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도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그죠? 여러분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외우시고 또 이런 필사 성경 있죠. 많이 또 쓰시고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들 말씀 충만도 계속 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나도 지나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